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각인과 말씀의 뿌리, 또 중요한 믿음의 그런 체질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것이 이제 재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씻겨져 이제 없게 되어지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했어요. 브루스비는 그때 실제로 주를 보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 꼭 뭐 말기 암이 걸려야, 뭐 아주 불치병이 걸려야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 그것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꼭 살아가는 거 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정말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지켜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죠. 돈이, 권력이, 명예가 인생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 때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갈 때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그 삶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과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불행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의 만족은 있습니다. 잠깐의 성취감도 있고 쾌락도 있고, 그런데 진짜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행복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뭔가에 묶여서, 매여서, 집착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이 과정 속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마저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지돈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억울하죠. 나는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더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그런데 그게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나 여러 가지 사회에 이제 뭐 좌파나 뭐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했냐, 그것들이 이제 불공평하게 그것들이 나눠져 있다, 그것들을 공평하게 하자, 뭐 그런 것으로 이 땅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도, 어떤 제도 장치를 가지고도 도무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 그 하나님 떠난 사건,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사건,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거기에 딱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선의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너와 나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관계를 잊지 말고 너는 내 언약 안에 있으면 돼.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는 거지.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거짓말이 무슨 말인지도 조차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것 자체, 그게 좋아서 그것을 딱 붙잡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좋은 것, 그게 뭔지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게 내게 잘 안 와. 그러니까 그걸 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행동들이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지고 미신이 되어지고 뭐 그런 것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런 것이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념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그게 다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속아서 지옥같이 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요 상태 자체가 죽음, 사망.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죽은 상태, 멸망 상태, 지옥의 상태, 종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몸부림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이 길을, 이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셔서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신 그 방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으로 그때의 모든 불행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옮겨져.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맛보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중요한 말하는 것이 뭐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말씀을 잘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이 3장의 사건 때문에 모든 고통과 불행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도 도무지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임마누엘로 오실 그 방법이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 모임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광야에서 전체 총회를 모아두고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해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계속해서 알게 해줘라. 이스라엘이 계속 이 언약을,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우상숭배함으로 블레셋에 그 계속 전쟁에 시달리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는 참된 번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은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기도의 모임, 그 속에 있을 때 전쟁이 그치게 되어져. 그래서 내 삶의 공간에 이 모임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도단성의 그 축복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라라고 하셨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드는, 내 가정이, 내 산업이, 이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장 중요한 모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모임이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모임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그루터기. 여기에서 새순이 나게 한, 그 새순들이 흩어져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은 우리 부모들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까? 그런 걱정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렘넌트들하고 나오는 말씀이 오네시모, 범죄자였던 오네시모.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범죄자였어요. 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속을 깊은 것을 알고 심부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도자의 삶을 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는 돈이, 권력이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무익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만 다 유익한 것들이 되어져요. 우리 가문에 유익하고 이 지역에 유익하고 미래에 유익한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한부 인생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축복을 두고 인도에 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에 집착되어져 있느냐, 뭐가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 거기에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통하여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를,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예요? 회당입니다. 회당, 서원, 우리 후대들이 모이는 그곳, 회당운동. 하나님이 왜 경복대 앞에 우리 교회를 두게 하셨느냐? 진접에 남양주에만 남양주에 2개의 대학이 있는데 진접에만 있어요. 남양주에 대학원이 하나 있는데 진접에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내 수준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도망 다니면서 살거든. 오네시모가 도망자였어요. 도망의 삶을 살았어요. 저도 많은 도망의 삶을 살았어요. 고시원을 가서 고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친구하고 사업을 한다? 도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배 밑에서 또 뭐 닭을 튀기고 또 빵 굽는 일을 하고, 그게 다 도망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그걸 진짜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그것을 또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속에 자꾸 갇히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끌어가시고 계신데, 도무지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또다시 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공시켜 보려고, 어떻게든지 욕을 안 먹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나 망하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쳐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중요한 미래, 그것을 두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비밀 결서대. 로마서 16장의 인물, 교역자와 또 교회를 두고 생명을 걸 동역자가 되어야지. 비밀 결서, 렘넌트 후원자, 렘넌트 미니스트리, 시대의 문화를 바꿀 그런 성전을 세울 홀리 메이슨.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을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이게 조금만 내게 확인되어지면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어떤 방향을 두고 살아야 될지 알아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시한부. 영원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뭘 고집하고 뭘 주장하고 뭐에 지금 끌려서 살아야 될지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옳다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영원과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지금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중에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24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죠? 그 모든 부자의 삶은 참된 소망이 없는 삶, 참된 친구가 없는 삶, 참된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한 방울의 물에 은혜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의 소원은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는, 나는 비록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받지만 저들에게 알게 해서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죽고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어떤 기적 가지고 어떤 능력 가지고 그것이 믿어진다. 그것을 따라간다. 그것이 헛된 것이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큰 위기 앞에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한 말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여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내가 또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그게 분명했어.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죠. 그것이 시한부 정해져 있는 내 인생이 초월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영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현실 속에서 뭔가 또 몸부림치고 뭔가 집착되어져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안 망해 보려고 그렇게 살다가 계속 영혼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 시한부 인생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전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쭉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낳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라고. 울 때도 웃을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슬플 때도 춤출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코앞에 있는 것이 내게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묶이고 매여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거짓말에 또 속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고백한 거 시편 90편 우리 한번 시편 90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순식간에 가버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그거 찾고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그것 주장하고 집착하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날수 계수함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 시한부 인생의 그 중요한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전도서 3장 제가 끝에 좀 다시 좀 볼 때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말씀을 주면서 22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앞에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고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뒤에 일어날 중요한 일을 두고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주보에 우리가 암송하는 성공 구절로 넣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도무지 모르시겠죠? 안 보시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은 뭐냐? 악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악한 일은 자꾸 하나님 떠나버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병으로도 가난으로도 어떤 나의 실수로도 나는 망하지가 않아요. 사단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두려워해요. 내가 그것에 자꾸 묶이고 매여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난 실패한 자가 아니다. 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을 두고 그 뒤에서 행하실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 그러면 그 당시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심판도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불신자의 심판, 그 멸망의 심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던 분. 그래서 나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분명 잔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과연 민영태, 민한빛, 이신예, 이시은 이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냐? 글쎄요.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보면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별명들, 이명 계약들,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전도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이름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는 어떤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어떻게 내가 뭘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두고 중요한 나의 이름을 찾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나의 이유로 찾아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 따라가도록. 그래서 뭘 하도록이요? 뭘 하도록?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집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선탠하면서 멋진 음악 틀어놓고 잔치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단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 따라가도록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 안에서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 이 함께 속에 전도도 있고 그런 권능도 있고 이 함께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서 제자를 삼아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교회 안에서 또 파송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또 찾고 세우는 그 일을 계속하는 그래서 이걸 전도운동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생명운동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특별히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 그게 랄랄라 따따따 우뚜뚜뚜뚜 라발라 샤발라발 그 방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 모든 것에 새로운 이름, 새 해석, 재창조, 재적용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되어지지 않은 나 중심으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생각이거든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모든 것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선민 사상들,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을 내어 쫓는,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뱀과 그 독, 그건 뭐냐, 내가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어떤 신비한 그런 것 가지고 속이는 어떤 것들도 나에게 독이 되어지지 않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생각 자체에, 내 뇌에 지금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리스도 아닌 나머지 것 가지고 지금 딱 자리 잡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거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지금 독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게 나를 지금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로 빨리 그 이름으로 바꿔버려야 돼. 치유의 축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그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며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계속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후대들을 기르는 거, 먹이고, 그죠? 양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 다 그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풀밭에 잘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게 치는 거죠.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울타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넓은 곳에 가서 마음껏 뛰놀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시 또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RUTC란. 그거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단하고 올인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만이 아니라 우리와,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그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커버넌트, 복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멸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내 병 낫게 하려고, 내 지금 망한 사업 일으켜 세우려고, 내가 뭐가 안 되는 공부 잘 되게 하려고, 아니, 세계복음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느냐? 이 세계복음화할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나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내 시한부 인생을 올인할 것이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인생을 진짜 여기에 담을 것이냐, 이게 찾아줘야지. 이게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지. 이것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과 이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의 것으로 찾아지는 실제적인 그 기도, 그걸 꿈으로 꾸는 것이죠. 그게 드림입니다. 이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나고 가장 소망이 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면서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언약과 비전과 그것을 이룰 내 꿈,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죠? 이게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붙잡아지고, 그래서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내 평생의 인생을 두고 내가 만들어야 될 그 작품, 그것들이 하루하루 하나씩 자꾸 만들어져 가는 그런 축복과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지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전혀 영혼의 그 축복,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전혀 맞지 않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 속에서 자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시는 CVDIP를 찾아내는,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한부 인생 언제가 끝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나의 것을 자꾸 찾고 나의 작품을 만들어, 실제적인 그 기도의 그 행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